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제10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내게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회복된다는 말은 내 안에 지금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내가 때로는 슬프고 내게 때로는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을지라도 나는 천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누리는 영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영생, 그것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뜨겁게 경험하는 내 인생의 최고 정점을 찍는 내 인생의 최고봉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잘 드릴 때에 내가 알지 못했던 또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야말로 살아있는 예배, 내 모든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가 정해진 예배 시간 11시, 9시 정해진 시간에 가서 교회에서 이 규격화된 예배의 순서를 따라서 드리고 나오면 우리는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더 알면 예배의 깊은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데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고백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 드리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그림 1:1을 하면서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고 나의 주인이고 왕이 되어서 이제 풍성한 삶을,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해준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가장 중요하게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십과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예배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런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가, 특별히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제사가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가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그렇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약의 제사가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되었던 이 내용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통해서 구약에 나오는 레위기의 제사법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4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아멘. 예배는 뭐냐? 예배는 최상
네, 제가 뭐라 그랬죠 아까? 예배는 최상의 가치를, 예, 정말 잘 들으셨습니다. 최상의 가치를 최고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왕의 보좌에 은혜 받은 자들이 나아가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에 감히 나아가는 것이고, 만왕의 왕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예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이해는 되는데 막상 와닿지가 않죠. 제가 한 비유를 들자면, 로마나 중국은 너무나 큰 대국이었기 때문에 왕을 그냥 왕이라 하지 않고 황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점령한 나라들의 숫자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각 지역에 왕을 두고 1년에 한 번씩 또 중요한 때에 황제가 지역에 있는 왕들을 다 불러 모아서 어전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어전회의에서는 감히 그러나 담대하게 황제 앞에 나아가서 우리 지역의 모든 것들을 살피고, 그 다음에 보고 드리고 귀한 예물도 드리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사실은 우리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높고 귀하고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나아올 때에 어떤 예배를 드리는가를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전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향하여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그림은 구약에 나오는 성막의 그림입니다. 이 성막의 제사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함께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전문이 있습니다. 이 성전문은 동쪽으로 향해 있습니다. 이 성전문에서 하는 중요한 일은 제물을 끌고 와서 성전 문 앞에서 잡아 죽이는 일을 합니다. 잡아 죽이기 전에 이 내가 집에서 끌고 온, 내 집에서 가장 아끼고 가장 소중하게 키우던 짐승 중에서 흠없고 깨끗한 것을 골라서 내가 끌고 옵니다. 내가 끌고 와서 이 짐승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이 짐승의 머리에 안수한다는 말은 나의 모든 지은 죄가 이 짐승에게로 다 전가되었다는 겁니다. 다 이 짐승에게 갔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신약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배에 나온다는 겁니다. 성전문에서 이 짐승에게 안수하고 이 짐승을 내가 칼로 죽입니다. 짐승이 그냥 고이 죽어줄까요? 발버둥 치는 그 짐승에게 내 모든 죄를 던지고 그 짐승의 목을 따고,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그 가죽을 벗긴 다음에 거기에 있는 지방을 다 긁어내고, 그 다음에 양푼에다 그 피를 다 짜서 받아서 제사장에게 드리고, 그리고 이 짐승의 사체를 토막토막 내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는 일을 성전 문 앞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회개와 자복하는 마음,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향해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시간만 정해지고 몇 시에 가서 아무런 마음의 준비도 없이
그냥 예배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저녁에 정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으면 머리도 끄덕여 주시고 아멘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성전문에서 짐승의 피를 받아서 제사장에게 드리고 이제 번제단으로 나아갑니다. 이 번제단에서 우리가 5가지 예배를 드리는 것을 레위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번제단에 대해서는 페이지를 넘겨서 B번으로 가보겠습니다. B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산 제사를 드리자. 구약에서는 범죄할 때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의 피를 뽑아서 그의 사체, 그 짐승의 사체를 토막을 내어서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는 일을 하는데 여기에서 5가지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의 5가지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 번제는 말 그대로 태울 번자, 그래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를 다 태워드리는 헌신의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자의적이고 자기의 헌신과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과 화해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원제입니다. 스스로 드리는 헌신의 제사인 것입니다. 번제는 남김없이 다 태워드리는 완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십자가에서 남김없이 죽으시고 인간의 언어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다 고스란히 번제에 완전히 태워서 올려드린 것과 같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남김없이 쏟아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속죄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위한 제사입니다. 배상할 수 없는 죄의 용서함을 위해서 흠없는 암컷으로 드리는 의무제였습니다. 이 속죄제를 통해서 메시아를 암시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속죄제는 특별히 배상할 수 없는 죄, 물질로 변상할 수 없는 죄 용서함을 위해서, 악을 위해서 맹세를 했다든지 증언을 거부했다든지 시체를 만졌다든지 이런 일을 했을 때 속죄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결을 위해서. 세 번째로 속건제가 있습니다. 속건제는 물질로 범한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변상을 하면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지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특별히 성도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형제와 화해할 것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제단에 두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다시 제사를 드리라. 이것은 속건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과 화목하기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형제와 사화할 일이 생각날 때에 드리는 화목제.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화해할 것은 화해하고 풀 것은 풀고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드리는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것이 구약에서 다 없어진 것이 아니고요. 오늘날 예배에서 고스란히 다 녹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이웃과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인데 그 고기는 이웃과 함께 다 나눠 먹으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자발적인 제사입니다. 그 다음에 소제가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일상의 모든 복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피 없는 제사,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첫 이삭 혹은 첫 이삭의 가루로 만든 무교병으로 드리게 됐습니다. 이것은 소제는 헌신의 제사로서 내 인생과 내 몸을 헌신해서 드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약속하는 제사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 소제는 다른 제사들과 함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5가지 제사가 오늘날 우리의 예배 속에 번제가 들어있고 속죄제가 들어있고 속건제가 들어있으며 화목제가 들어있고 소제가 들어있는 성도의 거룩한 생활과 하나님과 화해된, 그래서 우리의 예배 속에 이런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이 예배를 우리가 당당하게 감히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우리 목사님만 아멘 하시지 말고 온 성도들이 아멘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아멘 제일 크게 해주셔서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물두멍으로 나아갑니다. 제사 드리기 전에 혹은 또 제사를 드리다가 옷에 묻은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어내는 구리로 만든 큰 대야였습니다. 놋대야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범한 크고 작은 죄와 실수를 고백하고 정결하게 씻는 곳입니다. 삶에서 생기는 죄를 자복하고 싶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요, 물두멍에서 씻는 것과 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면서 회개하면서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방향을 돌이키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물두멍의 씻음의 은혜가 우리의 예배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물두멍을 통해서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로 나아가게 됩니다. 다시 뒤로 가서 C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소의 은혜, 지성소의 영광이 오늘날 우리의 예배 속에 살아있습니다. 신령한 성소로 들어가자. 하늘과 천국의 상징입니다. 예배자는 천국의 기쁨과 신령한 능력 그리고 빛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소에는 떡상과 향단과 등대가 있었습니다. 떡상은 매일매일 신선한 떡을 갈아서 놔두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힘을 주는 떡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생명의 떡이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예배 중에 받아서 영적인 기쁨을 누리고 능력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새 힘을 얻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나면 뭔가 내 몸에 그냥 뭐 다 뜯겨 나간 것처럼 몸이 가벼워지고 가뿐해지고 기뻐지고 괜히 이유 없는 기쁨의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이런 놀랍고 신비한 것들을 예배 중에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나는 말씀의 떡을 먹으면서, 그래서 우리 이권희 목사님이 강단에서 예를 들어서 1년에 똑같은 본문으로 똑같은 제목으로 똑같은 말씀을 1년 내내 전해준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할렐루야 아멘 하고 받으면서 눈물 흘리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목사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신일교회 성도님들은 혹시 목사님이 그렇게 하신다 하더라도 매일 할렐루야 아멘 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주시는 말씀은 생명의 떡입니다. 향단이 있습니다. 드린 기도가 향처럼 올라가서 하나님께 드리고 응답받는,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기도의 향입니다. 향단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다니엘 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도하기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응답의 사자를 바로 보내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일 예배에 대표 기도를 맡으신 분들은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기도를 위한 준비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그냥 와서 내가 하는 대로 내 식대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온 공동체가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런 대표 기도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등대가 있습니다.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에 빛으로 들어오셔서 모든 어둠 근심을 물리쳐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모든 것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등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예배 속에 떡상향단 등대가 그대로 녹아져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 이게 죄인지 이게 악인지 이게 선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 앞에 어이없는 현상이 내 앞에 나타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이건 하나님 뭔가 하실 말씀이 있는 것이구나 라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바로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먼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 바로 예배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지만 저희 교회 집사님들 다 그렇게 얘기해요. 사모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나쁜 학습이 생겼는데요, 정말 예배는 대면 예배로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이 속에 공기까지도 주장하시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공동체 속에 임하여서 거기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것들이 내게도 동일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다시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성소에서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소를 통과하고 나면 성소 휘장이 있습니다.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라고 하면 어떤 중간에 카텐 하나가 드리워져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성소의 휘장은 넓이가 11.2m입니다. 넓이가 11.2m. 그 다음에 길이가 22.3m예요. 넓이보다 길이가 한 2배 정도 되지요. 두께가 9.34cm, 그래서 거의 10cm에 가까운 두께예요. 여러분, 레위기나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보면은, 민수기에 보면 이 성막 휘장을, 성소 휘장을 만드는 법이 있잖아요, 그죠? 성경이 그런데 되게 어렵죠. 뭐 꼬인 배실로, 앙장에 뭐 청색, 홍색, 자색 실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이거 만드는 이야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거는 그 식양대로 그대로 만들었는데요, 말 4마리를 이 휘장 끝에 달아서 각자 방향으로 달려도 찢어지지 않는다고요. 너무너무 놀랍고요. 이 휘장을 물에 넣었다가 빼서 위로 올려서 거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장정 300명이 들어 올려도 올리기 힘든 무게라고 해요. 사람이 만들었는데도 사람이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 이 휘장이다. 아니, 이 휘장을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을까? 이것은요, 하나님과 우리, 지성소와 성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철저하게 원수 관계라는 것을 휘장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그냥 관계가 아니라 원수된 관계. 그 원수된 관계의 가장 핵심은 뭐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원수된 관계를 이렇게 즐기고 말이 달려도 찢어지지 않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이루었다. 모진 고통과 인간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다 겪으시고 마지막에 운명하시기 전에 선언하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계산 끝났다. 예수님이 이 선언을 하시고 운명하는 순간에 천지가 진동하고 땅이 갈라지고 죽었던 자들이 살아났다고 했고,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더라. 이것은 누가 찢은 거죠?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휘장을 찢으셨어요. 하나님이 이 휘장을 찢으셨다는 말은 하나님과 나의 이 원수된 관계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화해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화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내 의와 내 노력과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원래 우리는 여기 못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찢어 놓으시고 갈라 놓으셔서 지성소로 우리는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지성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지성소, 천국을 통치하시는 왕의 보좌로.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법궤 안에 십계명의 도돌판이 있고 만나가 든 금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상난지팡이가 있습니다. 법궤 위에는 두 천사 스랍이 있고 그 두 천사 스랍 가운데 신선한 피를 담은 속죄소가 있습니다. 십계명의 도돌판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십계명은 사랑입니다. 삶의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사랑의 사명을 받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만나가 든 금항아리가 있습니다. 항아리는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금 항아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는 원래 깨지기 쉽고 가치가 없는 질그릇인데 믿음이라는 금으로 칠해 주셔가지고 믿음의 금 항아리가 되었습니다. 그 속에 만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만나는 하늘 양식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는 금 항아리예요. 이 금 항아리는 하늘의 만나로 채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있는 만나는 썩지 아니하는 만나였습니다. 아론의 상난지팡이, 민수기 16장에서 18장에 나오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미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나듯이 죽음을 이기는 영생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 부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다스려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리더십에 순종하고 지도자에게 영적인 지도자에게 순종하면서 협력하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가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 법궤 위에 있는 두 천사 스랍은 에덴의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고 에덴의 문은 닫히고 이 에덴의 문을 두 천사 스랍이 지켰는데 그 두 천사 스랍이 이 법궤 위에서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두 천사 스랍을 통해서 막힌 하나님의 에덴이 열리고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우리의 예배 속에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생명의 길이 우리 인생 속에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특권이고 영광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1년에 52번이나 있는 주일 한 번쯤 빠진다고 무슨 문제가 되느냐? 빠지세요.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예배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나를 위한 축복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빠지려면 빠지세요. 그러나 그 빠지는 시간에 하나님이 특별히 준비해 주셔서 주려고 했던 은총이 거부될 때 여러분은 땅을 치고 통곡하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예배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생명을 걸고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될 것입니다. 이 속죄소는 어린 양의 피로 채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세상 끝날까지 나를 지켜주고 인도해주고 보호해주고 축복해 주신다는 약속이 이 보혈의 피라는 말이에요. 우리 다시 맨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지성소, 이 지성소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었던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예배를 잘 드렸을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모든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깨달아지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가슴이 열리는 겁니다. 이거는 어전회의의 황제를 아련하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의 놀라운 것이 이 예배 속에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저녁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예배의 가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이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가슴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예배를 사수하고 예배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막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만날 때 구름 속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속에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으로 광야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불기둥은 어두움에서 불을 밝혀주고 추운 사막에서 온도를 지탱해 주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 속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걸 다른 말로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예배할지니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런 예배에 여러분들 덥다고 반바지 입고 슬리퍼 찔찔 걸고 교회 와서 다리 꼬고 앉아서 팔짱 끼고 쩔렁쩔렁 돈 좀 몇 개 들고 와서 던져놓고 이런 예배 드리시겠습니까? 이런 예배를 드리신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엄청난 범죄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십과를 통해서 저는 이 십과를 말씀드리면서 늘 가슴이 떨립니다. 가슴이 흥분되고 두렵고 이 말을 하는 저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나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2020년 팬데믹 상황에서 갤럽이 조사를 했는데 기독교 신자가 왜 예배하는가? 38.8%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예배드린다고 했습니다. 31.6%는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예배드린다고 했고요. 18.5%는 건강과 재물과 축복을 위해서, 7.7% 가족의 권유로, 3.4% 좋은 신자와
교제를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또 하나의 더 조사가 있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 중에서 정신건강에 악화되지 않은 유일한 집단은 연봉 1억 원의 집단들보다 더 우위에 있었던 가장 건강한 집단은 무엇인가? 정기적인 예배를 드리는 집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앞으로 팬데믹 아니라 이것보다 더한 상황이 오더라도 목숨을 걸고 대면 예배를 사수하시면서 예배로 나와서 이 예배 드릴 때 죽었던 것이 회복된다는 그 내용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 기쁨이, 번성이, 부요가, 자유가, 사랑이 회복되고요. 거룩이, 왕권이, 안식이, 교제가, 영생이 이 예배 속에서 회복되면서 이 세상에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신일교회 성도들과 또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